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정치가인 이 힐러리 클린턴이 썼던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It Takes Village라는 제목입니다. 이 뜻은 이 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온 마을이 동행되어져야 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 뉴욕 타임즈에서 한 18개월 동안 이 베스트셀러로 오를 정도로 아주 유명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책의 제목은 여러분 이 힐러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제목은 이 아프리카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 전통적인 격언을 이 책의 제목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옛날의 격언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한 사람의 물음만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이 한 사람의 손만으로 이 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 그래서 It takes village. 이 온 마을이 동원되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따온 제목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마을을 가게 되면은요, 그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가 누구든 상관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돌아가면서 젖을 먹이고 돌보고 그리고 이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들이 엄마들 젖동량 해가면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길렀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나라 속에도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의 그 마을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통용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키워가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에서는 심청전에 나오는 뺑덕 엄마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함께감의 원리, 이 서로 붙들어주는 이 동역의 원리,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독불장군처럼 이 홀로 잘난 척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혼자 힘으로 우리가 장군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위대한 업적을 성취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서로 합할 때에 이 어려운 난관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의 위대한 삶의 작품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혼자 있으면은 연약하지만은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빛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지만은요,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어려움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혼자서 이 외톨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함께 갈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의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진다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이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외톨이로 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살라고 해주신 이 신앙 공동체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의 뜻은요,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즉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이게 에클레시아는요,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속해야 될 이 그리스도의 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려면은
이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벅차고 이 척박한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 길을 나 혼자의 힘으로 버둥거리면서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넘어지기가 쉽고 지치기 쉽고 우리가 참 이게 힘들기 십상이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울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이 축복의 공동체인 이 신앙 공동체,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하신 이 삶의 과정들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가 삶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연결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는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발이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해서 이 발이 몸에 붙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손과 발은 서로 다른 지체지만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가 눈이 아니기에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선포한다라고 해서 이 귀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와 눈은 서로 다른 지체지만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체와 지체가 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이 손과 발이 따로 있는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손만 따로 있는 것을 우리가 마주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것을 우리가 엽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손이나 발만 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한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이 집회가 끝난 뒤에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받으려고 그 목사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한 성도의 머리에 두 손을 꼭 얹고 안수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의 머리가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깜짝나게 소사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 목사님의 가발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발이야 이 우리의 몸의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우리의 몸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이 없지만은 만일 이 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건 정말로 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우리가 특별히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 살아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들게 되고 이것이 너무 오래 지나가게 되면은요 이 썩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우리가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한 사람이 강해도 힘이 막 강성하여도 이 사람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벽난로에서 이 나무나 숯을 태울 때에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잘 타오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합치게 되면은 불꽃이 살아나게 되고 이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이 공동체를 떠난다던가 아니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이 삶의 건강함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 매해 12월마다 12월 기도회를 진행하죠. 작년에 우리가 12월 기도회를 진행할 때에 집사님 한 분께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아기가, 이 조카의 아기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가지고 우리에게 이 아이가 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이 아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를 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처럼 우리가 이 기도로 함께 연결이 되어질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기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죠. 이 아기가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잘 자라고 있다라고 제가 최근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마음 모아서 부르짖고 기도했었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가셨던 수많은 기도의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로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울 자가 있고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고, 여러분,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줄 수 있는 이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연결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단절되어지는 인생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고유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이 각자가 가진 고유성, 이것은 특수성이죠. 특별한 스페셜리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성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지체를 주신 이유는요, 이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할 역할 때문에 우리를 여러 가지 지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이 코의 역할은 뭐죠? 냄새를 맡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이 눈이 듣는 것, 냄새 맡는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 것이겠죠. 여러분, 만일 이것이 가능한다 할지라도 만일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지체를 주신 그 이유는요,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각각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지체가 맡아야 될 이 역할들을 연결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이 교회의 멤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과된 이러한 역할이 어떠한 것이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가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과대평가를 하기도 하지만은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역할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역할로 부르셨든지 이 크게 느껴지든지 그것이 작게 느껴지든지 어떠한 역할이든지 우리가 혹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지 그것을 못 알아주든지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기준과 이 하나님의 성공에 대한 기준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930년대 초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샬롯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큰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부흥 집회 강사로 이 모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 강사분이 오셔서 워낙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 그날 밤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야외에서 그렇게 집회를 크게 열면은 텐트를 크게 쳐서 이게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텐트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 나중에 2명의 소년이 이 집회를 참여하려고 나왔는데 그 텐트가 꽉 차서 이 2명의 소년이 집회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차에 그 당시에 거기서 안내를 하시던 봉사자 한 분이 이 2 소년을 가지 않게 붙들고 이 2 소년을 집회 맨 앞자리에 의자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2 소년이 그 집회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아주 잘 듣고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결심을 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 강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 집회 자리에 참여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했을 때에 그 초청의 자리 가운데에 이 한 소년이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헌신하면서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이름이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빌리 그레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만일 그날 밤에 이 소년들이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 밤 설교했었던 이 모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 유명한 부흥 강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 밤 이 빌리 그레함 목사, 그날 밤 초청되어졌던, 그렇게 헌신했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름을 여러분, 오늘날에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 이 소년이었던 이 빌리 그레함을 앞자리로 인도했었던 이 봉사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는요, 이 유명한 영웅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웅들의 뒤에는 묵묵히 자신의 뒤를 지켰던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이 많은 선교적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많은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이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섬겼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새 페이지가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보이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식당 봉사로, 이 주차 봉사로, 그리고 또 차량 봉사로, 또 골방의 기도로, 그리고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무명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충성을 다하여서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무명하다는 것이 쓸데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이 무명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축구 영웅인 박지성 선수 다들 아시죠? 여러분, 이 박지성 선수의 선수 시절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언성 히어로였어요. 언성 히어로. 그 뜻이 뭐냐면 이름 없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축구팀에서 아주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자신은 비록 빛나지 않았지만 묵묵하게 이 팀의 꾸준한 일을 감당하면서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팬들이 그 선수를 바라보고 이러한 별명을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언성 히어로. 이름 없는 영웅이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란한 타이틀과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역사의 지탄을 받고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종아,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너의 삶을 살아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가 무명인처럼 살아가지만은 이 천국에 갔을 때에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인생이 되어지고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번 좌우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슬며시 봐주시기를 바라요. 좌우 옆 사람도 한번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인생, 이러한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귀중함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 눈이 손보고 너는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머리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머리가 발 보고 너는 정말 쓸데없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아무리 밝아도 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 손이 없으면 그 이물질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머리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발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 머리가 다니면서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지요. 제가 예전에 이 새끼 발가락을 문에 찧어가지고 좀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새끼 발가락 하나를 다쳤는데 발을 걷는데 너무나도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발가락 하나 다친 것뿐인데 그냥 발을 전체를 내딛는데 자꾸만 절뚝거리면서 참 걸음걸이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작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우리의 관계성이 건강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요긴하다라고 사용하신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요긴하다라는 말을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indispensable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내 눈에는 못나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참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다룰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지체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보고 계시는데, 이 나의 눈에는 가볍게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면은, 함부로 다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는요, 다 소중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한 열매도 올바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어 표현이 있는데,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를요, 이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모자람이 있다, 결격 사유가 있다, 이 깨어졌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은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동일한 것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느냐. 여러분, 이러한 그곳에 가치를 두고 이러한 효율성에 따져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재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바라볼 때에 쟤는 참으로 효율성이 있겠구나, 쟤는 내가 딱 데려다가 사용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만큼 가치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적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깨어졌을 때에 우리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삶의 현실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금이 가고 깨어진 좀 오래된 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의 주인이 이 다른 항아리와 똑같이 이 항아리를 물을 길러오는데 늘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여러분, 이 주인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항아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항아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주인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그냥 버리고 온전한 새 항아리를 사용하면은 더 이렇게 물을 잘 길릴 수 있을 텐데, 이 별 소용없어 보이는 왜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시나, 그렇게 한편으로는 이 항아리가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주인한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이 물을 길러 이렇게 오던 중에 이 길가에 피어 있는 아주 예쁜 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싱싱하고 밝은 자태를 뽐내는 이러한 예쁜 꽃들을 보면서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인님, 이 삭막한 길에 어떻게 저토록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주인이 항아리를 향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메마른 산길이긴 하지만은 이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그 물을 먹고 저 꽃들이 자라난 것이란다. 이 깨어졌기 때문에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깨어진 틈 사이로 나온 물이 이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핸디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이지 우리에게는 결코 핸디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평가나 여러분 이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서 부르시는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따라서 이 바르게 나의 삶을 드릴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진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이 나를 깨어지지 않은 완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게 되면은 제 자신이 이리저리 깨어지고 저는 테이프로 막 이리저리 막 붙여놓은 그릇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고 이 모자람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혼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 가야 될 이 손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손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손 필요합니다. 이 가족들의 손 필요하고, 이 형제 자매들의 손 필요하고, 이 때로는 우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인간의 손은요, 이 잡았던 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이 때에 따라서 돕고 싶지만은 이 한계가 있어서 돕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은 한번 붙잡으면 결코 놓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사용해 가시는 아버지 귀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낙심하셨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의 여정들을 달려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우분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한 지체로 우리를 서로 존귀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삶을 내게 주어진 역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잘 채워가시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이 모자란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